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 있는 나라들도 보면 다 신화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나라가 시작되었는지 뭐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화들을 살펴보면 대개는 그 첫 조상이 되었던 그 민족의 혹은 그 나라의 첫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의 나라를 세웠어.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아주 막 위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각 나라마다 혹은 민족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화들은 그 나라 그 민족에 어떤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어떠한 위대한 인물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고 이 민족이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그 민족의 후손들이 대대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 그래 우리는 그렇게 강대함에서 시작되었어, 그 위대함에서 시작되었어, 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어떤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작에서 아브라함의 이 출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작의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선조, 그 조상들,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시작될 때 그 첫 인물,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위대함, 그 위대함들이 이 성경 속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또 그 위대함을 통하여서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자긍심을 얻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맞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늘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 속에 그 어떤 위대함이 이스라엘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되어지는 그 이야기, 그 족장들의 이야기는요, 그 족장들 속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했던 것,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분, 그 주권자 역사, 그 역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긍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역사들과 다를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은 그 위대한 족장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족장들을 선택하고 그 족장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그들이 가져야 될 그들의 어떤 자긍심은 그 조상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들이 가져야 될 그들의 삶의 정체성, 그들의 자긍심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들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늘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늘 의심하고 회의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 아브라함 속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가운데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야만 되는 아브라함의 위대함,
그 믿음의 모습들이 아브라함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그 성실하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또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다시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를,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 그죠? 이 국가가 되어지는 이 3요소 있잖아요. 그죠? 예, 백성, 예,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주권.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숙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민족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했지만 그 선택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긴 했으나 그 믿음이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또한 조금씩 더 신뢰하게 되고, 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 그 조상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또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많은 전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전쟁들을 또 승리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시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언약이 피의 언약임을 그 제사 가운데 드러내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 짐승들을 쪼갰을 때 하나님이 불로 내려서 그 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언약이 얼마나 엄중한 언약인지, 너와 나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한 언약임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그 관계의 기초는 어디에 있었냐? 언약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 오면 듣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곧 언약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맺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그 언약, 이 언약을 기초로 내가 너에게 함께 역사하고 너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오늘 이 본문 17장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17장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다가 17장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언약을 계속 지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내 언약을 지킬 건데 너희들이 나에게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이 언약 백성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중요한 이 생식기 부분의 포피를 자르는 것. 지금으로 보면은 그 포피를 자르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이 할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할례를 너희들이 이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자손들, 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그 속해 있는 많은 이 남자들 있잖아요. 종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에서 데리고 왔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아브라함 집에 있는 이스마엘을 포함한 이 모든 자손의 그 남자의 중요한 부위, 이 포피를 난지 8일 만에는 모두 다 잘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왜 이렇게 명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게 말과 말로 이렇게 맺는 것 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그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는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요, 언약과 함께 나왔던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브라함의 위대함,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까지 그 모든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의 기초라는데 이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삼아주셨어요. 그러시니까 너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았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것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조건으로 있어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야. 할례를 행하라.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것을 은혜로 받았는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그것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나의 몸에 이것을 새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런 사람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너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백성이 자나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주셔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믿음의 고백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부족한 거예요. 그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수납의 과정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께 이야기해요. 네가 그것을 네 몸에 새겨야 된다. 너 몸은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네 식구들, 그 식구들 또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라? 너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잘라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을 표하고 그것을 네 몸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즘 이제 사람들 보면은 왜 뭘 문신하는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그죠? 요즘은 여성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문신을 이렇게 새기고. 그 문신을 이제 글로 새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문신 안 새겼습니다. 문신 새긴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요즘은 볼 수 있는데요. 목욕탕을 가도 이제 요즘 쉽게 이제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신을 아무거나 새기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요. 그 문신이 그것이 그림이든 글이든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떤 삶의 좌우명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그 그림을 통하여, 그 글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제 흘려버리기 싫으니까 그것을 몸에 이제 새기는 거죠. 나는 이것을 내가 붙잡고 싶다. 이것을 내 몸에 새겨서라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근데 인생을 살고 싶다. 뭐 이런 뜻들이 어쩌면 대부분 가운데 이렇게 이 문신을 새긴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뭐 멋있다. 이것이 나를 표현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야. 라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 할례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도 어쩌면은 인간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당시 이 구약의 윤리로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로만 고백하니 그들의 정말 몸 가운데 뼈저리게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몸에 할례로 이제 행하라. 이 할례를 명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월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되어서 메스로, 그죠? 마취하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상가스럽고, 얼마나 또 부담이 되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가치, 의미가 그 안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힘들 수 있어. 아니면 너희들이 중도에 이것을 하다가 또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언약에 삼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들을 너희 뼈저리게 너희들 몸에 새겨야만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이 자의식, 그 정체성을 그것을 확고히 가져라. 그것이 그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이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신앙의 고백. 이 할례는요, 구약에만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봤잖아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할례를 반드시 행하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구약에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후에는 그들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게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내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단순히 우리 몸에 새기는 문신 같은 게 아니에요. 네? 이 고통스럽고 이것이 정말 힘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어떤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거는 거죠. 내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주님, 내가 이제 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할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배워버리는 거예요.
왜? 목을 벨 수는 없잖아요. 목을 베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목을 벨 수 없이 대신 뭐를 베는 거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베어버려요. 베고는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나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고로 나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 가운데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살아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는 게 그 할례의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구약에서 육체의 할례였지만 신약에서 어떻게 와요? 마음의 할례.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뭘 해야 돼요? 전쟁을 이제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될 그 급박한 시기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뭘 못했냐면 할례를 못했거든요. 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할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상들은 다 죽고 이제 후손들만 남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17성 앞에 두고는 전투를 곧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뭐요? 할례라. 그 당시 남자의 부피를 다 제거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굳이 왜 그 시점에? 뭐 그 전에 들어가기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신앙 고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되어지는 그 정체성. 너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그 정체성이에요. 그 고백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할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살아갈 텐데 너를 이 천국 가운데 그 구원의 삶으로 너희들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게 이 할례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오늘 이 사라와 사레.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거든요. 사레.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아내의 이 사레, 이게 또 하나의 여기 약속의 말씀들을 하는데요. 전에도 이렇게 하셨던 말씀인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이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게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잖아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 이름을 주시고는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 전에도 쭉 하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니요. 사라가 낳은 아들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에게는 아들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제가 그 후손을 길러가고 하면 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라도 지금 이제 90이 다 되었습니다. 경수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들을 낳을 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로 그냥 제가 만족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이끌어갈게요.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그 상황, 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스마엘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의 인생대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할 거야. 허나 그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의 자손은 누구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고 이스마엘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그 피를 다 자르는 그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할례는 뭘까? 자,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 할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성경 보다가 그 드라마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라는 거. 그죠? 저도 그 드라마를 뭐 조금씩 봤는데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진이한테도 이야기하고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제목이 인상적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위해 싸운다. 자신의 무가치함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는 자기 자신이 무가치 않고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게 할례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싸워가는 게 정상적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싸움에서 싸워야 될 인간이 아니라. 너희들이 싸워야 될 그 삶의 너희들의 진정한 너희들의 삶의 정체성, 그 싸워야 될 이유가 되고 있는 너희들의 자신의 가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가치고 의미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이 왜 우상숭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앞에 말했던 자신의 가치와 관계가 있어요. 인간은 돈을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신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내 이 세상의 명예를 섬기든 자랑을, 지금 정치인들 막 선거판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무엇인가 되고자 하고 무엇인가 인정받고자 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세상 이 판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 그렇게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가치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나를 구원 백성 삼으신 것. 이것이 나의 진정한 가치와 나의 의미가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지금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위하여서 계속 이 싸우는 그 싸움. 이것은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것도 돈을 섬기는 것도 다 마찬가지. 결정적으로는 나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데 물론 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무가치함 때문에 세상에서 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보배롭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정말 아낀다니까.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고 나의 백성 삼았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나를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잘라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까지. 제가 노인 돌봄할 때 할머니들 이렇게 모시고 할아버지들 모시면은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요. 할머니들 뭐 자꾸 싸우셔. 자꾸 다투시고. 좀 이렇게 평안하게 좀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뭐 화투 치시면 또 재밌게 치시고 이러면 되는데 또 화투 치시다가 싸우지. 싸우는 그 주된 이유는 그거예요. 네가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잖아요. 네가 왜 나를 무시하냐 뭐 이런 거예요. 사실 들어보면 대부분. 이게 뭐야? 자신을 무가치 않고 계속 싸우는. 그러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가치하지 않다. 너희들이 그 무가치함을 너희들 스스로 증명하지 마라. 응? 내가 가치 있다고 했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니까. 너무 평안했으면 좋겠어. 너 어떻게 살지 걱정되지.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 돼. 결정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자꾸 스스로 증명하고 변명하고 만들어가고 피곤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은 다 도구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야만 뭐를 할 수 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할 수 있다. 내 마음에. 아니면 나는 나를 끝까지 섬길 거야.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그냥 힘들어서 그냥 죽게 되고 이렇게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자유하라. 할례를 행하고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신 그 하나님 그 천국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구약에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지금 이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례를 행하기는 했지만 이게 어쩌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 이게 뭔지. 나를 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내 삶을 인도하시겠지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쩌면 이 본문 속에도 담겨있는 게 아닐까.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할례를 행하는 이 장면이 이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무엇으로 행해야 될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마음이 또한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